오늘은 마태복음 27장 죄 없이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 오늘 27장에는 죄 없이 대속하여 죽으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27장은 예수께서 정의롭지 못한 그런 재판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장사되어 무덤에 들어가시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 보면 새벽에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함께 의논하고, 그러니까 대제사장을 비롯한 장로들이 모였다는 것은 산헤드린이 그 공의회가 개최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이스라엘로 말하자면 국회가 이제 소집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를 죽이기로 의논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특별히 뽑아 장자를 삼으신 이스라엘의 대표들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 예수님의 사건으로 이스라엘의 밀란을 우려한 그 로마 총독 빌라도가 결국 십자가형을 선고하지만 이것은 분명 이스라엘의 하나님에 대한 반역인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를 죽이는 이 사건에는 이스라엘 공동체뿐만 아니라 이방인들을 대표한 로마가 참여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예수님은 세상 모든 사람들로부터 배신을 당하시고 죽음을 당했다 하는 말이 성립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주 명료하게 단답식의 답변을 통해서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 유대인의 왕, 그리스도이심을 명백하게 드러내셨습니다. 대제사장과 백성들의 장로들은 이제 공적인 장소에서 예수께서 목숨을 걸고 그들 앞에서 공적으로 대답한 그 대답을 듣고도 그 대답의 진위를 가릴 마음이 조금도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가 실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 하더라도 이제는 절대 개의치 않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마치 이미 자기들이 확립한 이 유대교는 인류를 구원하실 그 메시아와 그분의 왕국을 기다렸던 것이 아니라 그들이 원하는 정치적이고 현세적인 유대인들만의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제 그들의 메시아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같은 성경을 듣고도 생각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른 종교가 존재할 수가 있다 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성경 66권을 자기들의 종교의 경전으로 사용하는 종교가 세상에 많이 있지요. 대부분의 세상에 존재하는 큰 종교들은 모두가 다 성경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사용하면서도 얼마나 서로 완벽하게 다른 종교들을 신봉할 수가 있는지 이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두가 다 나는 성경대로다, 성경주의자다, 성경을 우리는 철두철미하게 보수한다, 이런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그런 고백을 하는 종교들 가운데 극과 극을 달리는 그런 종교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말씀대로다 또는 우리는 보수주의자다 이런 말이 허무한 말일 수밖에 없다, 그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가장 올바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성경신학에 기초한 후속사적인 의미로서 성경을 보지 않는 한은 결코 하나님의 본래의 뜻, 바른 뜻을 이해할 수가 없다, 그런 뜻입니다. 당시 유대교의 수장과 또 대표자들은 예수를 죽임에 있어서 조금의 두려움이나 망설임도 없었습니다. 또한 그들의 후손에게 그 예수님 죽인 그 책임이 전가된다고 해도 저들은 받아들이겠다 하는 그 결기는
그들이 예수님 나라 안에서 조금의 분깃마저도 없다는 것을 대변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23장의 지적대로 영적인 맹인들이었고 또 외식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외식으로 만드는 종교는 우상 숭배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에게는 백성을 재판하는 권한이 없었기 때문에 왜 그러냐 그러면 당시는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는 나라가 로마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에게 모든 주권은 로마에게 이렇게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당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재판에서 사형 선고를 내릴 수 있는 권한이 그들에게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 지역을 담당하고 있던 그 치안의 책임자였던 빌라도 총독에게 예수가 이제 끌려가서 넘겨졌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예수를 은 30에 팔았던 그 가룟 유다에게로 이제 시선을 옮깁니다. 그때 예수를 판 유다가 그의 정죄됨을 보고 스스로 뉘우쳐 그 은 30을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도로 갖다 주며 이르되 내가 무죄한 피를 팔고 죄를 범하였도다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냐 네가 당하라. 다시 말하면 이 가룟 유다는 자기가 받은 예수님의 목숨을 넘겨준 대가로 받은 은 30을 다시 돌려주면 예수를 풀어줄 줄로 알았는지 아니면 어떤 다른 의도가 있어서 그렇게 했는지 그것은 모르겠어요. 그러나 이 가룟 유다는 은 30을 도로 다시 그들에게 갖다 주면서 자기가 무죄한 자의 피를 팔고 죄를 범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러니까 유다마저도 그가 판 예수에게 이제는 죄가 없다는 것을 이 시점에서 고백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본장에는 27장에는 예수님의 무죄에 대해서 유다뿐만 아니라 재판을 했던 예수님을 재판하고 또 사형에 넘겨줬던 그 빌라도마저도 또 그리고 그의 아내 또 사형을 집행하는 백부장까지도 예수님이 현행법으로 아무런 죽일 죄가 없다 무죄하다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죄 없는 사람을 재판하기 전에 어떻게 사형을 미리 결정을 하고 죄를 발견하지 못했다고 인정을 하면서도 사형을 하도록 내어주는 어찌 이것이 재판일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불법이 서로 야합을 하는 이 세상은 정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결코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누가는 마태복음 23장 12절에서 이렇게 말하죠.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예수님의 일로 당일에 서로 친구가 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친구가 되었답니다. 세상은 모두가 다 예수님께 반기를 드는 데 있어서는 연합을 하고 하나가 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은 서로 치열하게 싸우다가도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치는 일에 있어서는 언제나 연합하기 때문에 그들이 사탄의 지배하에서 모두가 다 한 통속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유다는 왜 이러한 변화를 보이는 것입니까? 성경은 그가 뉘우쳤다고 말은 하지만 회개를 했다고는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보통 뉘우치면은 저 사람이 회개한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회개하고 뉘우침은 완전히 다른 개념이지요. 뉘우침은 회개가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말할 때 항상 180도 다른 방향을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행로를 자기가 저질렀던 모든 그 일에서 180도 돌이켰을 때 그것을 회개라. 행위가 따랐을 때 회개라.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를 뉘우치는 범죄인들을 많이 보았지만 재판 과정에서 지은 죄를 회개하여 낱낱이 고백하고 그 사람이 새 사람이 되는 경우는 볼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조국 사태를 통해서 자꾸 봤지만은
어떤 경우에는 피해 나갈 수 없을 만한 이런 그 궁지에 몰렸을 때는 내가 내 자녀에 대해서 교육 문제에 대해서 조금 뭐 소홀히 했다든가 뭐 그런 비슷하게 약간 자기 죄를 인정한 듯한 그런 그 발언을 취하긴 해요. 그러나 그것은 그냥 사변적이에요. 그냥 말만 그렇게 하는 것이지 그가 어떤 책임을 지겠다 하는 내용은 전혀 없습니다. 결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국민들은 바로 그것 때문에 분노하는 것이죠. 국민이 원하는 것은 내가 잘못했다 하는 그 잘못된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가 돌이켜서 잘못된 길로 갔다 하는 것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고 그가 사회주의자다 하는 그런 얘기를 당돌하게 하고 있는데 우리가 추구하고 있는 나라는 대한민국이지 어떻게 민주주의 나라에서 사회주의자라고 당대하게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노를 금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새로운 사람이 되었을 때 그의 회개는 인정될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그가 자살을 함으로써 그의 뉘우침의 회개가 아니었다 하는 것을 스스로 입증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베드로하고 조금 비교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베드로와 그 유다는 똑같은 예수님에 대해서 배신을 했지만은 베드로가 3차례에 걸쳐서 예수님을 부인하는 모습하고 또 유다의 은30의 스승인 예수를 판 그 행위를 비교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그 경륜을 말함에 있어서 베드로와 이 유다의 죄를 우리가 비교해보면 베드로가 좀 경하고 유다는 좀 중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구약의 하나님께 대한 그 부인과 맹세에 대한 그 규례를 모세오경에서 찾아보면 베드로의 그 예수님 부인은 결코 유다의 죄보다도 가볍지 않습니다. 이거는 아주 더 중요한 것이죠. 이 두 사람의 결과적 차이는 회개하고 뉘우침의 그 차이임을 알 수가 있는데 뉘우침이 회개로 이어지지 아니하는 한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한 발자국도 옮겨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뉘우쳤다 이것은 시인하는 것인데 거기에서 끝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진을 위한 일보가 반드시 수행이 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회개인 것입니다. 유다의 그 뉘우치는 말을 듣고 대제사 등록과 장로들이 그렇게 말하지요. 그것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느냐? 네가 당하라. 이렇게 말함으로써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유다에게 표면적으로 책임을 지우고 이 당국자들은 자신들의 죄에서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유다교가 얼마나 허울 뿐인 종교인가 이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유다가 은을 성소에 던져 넣고 물러가서 스스로 명매어 죽으니라. 그는 죽음으로써 그의 죄를 씻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사람들의 그 전통적인 할복 자살처럼 어떻게 보면 유다의 자결은 남자답고 멋있게 보이는 책임지는 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죽음이 그가 지은 죄의 책임에서 벗어날 수 있는 통로가 결코 될 수가 없습니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또 하나의 살인 행위입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죽인 것에 대해서 이것은 별로 큰 죄의식을 못 느끼는 모양인데 남만 죽이면 그것이 살인죄에 해당한다고 하고 자기가 자신을 스스로 죽이는 일에 있어서는 죄가 안 된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목숨의 주인이 자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 자신의 죽은 생명을 자기가 끊는 것은 죄가 아니다. 왜? 그 생명은 나의 것이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그래요. 그러나 엄밀히 말하면 기독교적인 우리가 상황 속에서 얘기하자면 누구의 어떤 종류의 생명이든 간에 그 생명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태초에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 따로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창조로서
지음을 받은 사람이고 우리의 창조의 근거가도 아니고 우리가 그 창조된 생명의 주인도 아니에요. 생명의 주인은 우리 스스로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승을 죽음에 판 이 유다에게 필요한 것은 오로지 회개밖에 없어요. 만약에 이 유다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다시 돌아왔다면 그도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적으로 이 베드로가 맹세하는 그 맹세는 살인하는 것보다 더 큰 것이죠. 근데 베드로는 용서가 돼요. 그럼 우리는 베드로와 이 가룟 유다의 두 차이점은 무엇인가 이것을 살펴봐야 돼요. 뭐가 다르겠습니까? 베드로는 회개가 있었고 가룟 유다는 회개가 없었어요. 뉘우침만 있었습니다. 우리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가 내 죄를 아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유다가 버린 은을 이것은 핏값이라 해서 가지고 성전에 두는 것이 옳지 않다면서 거두어서 토기장에 밭을 샀다 이렇게 말하는데 마태는 이것을 선지자 에레미야로 하신 말씀의 성취다 이렇게 부연을 했어요. 그러나 에레미야는 뭐라고 했냐 그러면 토기장의 집으로 내려가라. 내가 거기에서 내 말을 내게 들려주리라 이렇게 했고 또 에레미야 18장 4절에서는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짐에 진흙으로 만든 그릇이 토기장의 손에서 터졌다 그래요. 토기장이가 누굽니까 지금? 터졌대요. 그가 그것으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다른 것을 만들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자면 토기장의 손에서 그 진흙이 터졌다는 것은 그 진흙은 뭘 말하겠어요? 유대인들이 터졌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터진 것을 다시 다른 것을 만들었다는 그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이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 유대인들은 빼앗기고 그 나라에 열매 맺는 백성 이방인들이 그 나라를 받으리라 그 말이죠. 그런데 왜 마태는 스가랴서에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는지라 내가 곧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졌다 이 말씀을 에레미야 예언이 응한 것으로 말하고 있을까? 이것은 본 문맥이 스가랴서가 말한 은 30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몸값을 정확하게 맞추기는 했어도 유다가 그가 버린 은 30의 말씀을 은 30에다가 그 중심을 둔 말씀이 아닌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핏값인 은으로 토기장에 밭을 사서 나그네들의 그 묘주로 삼았는데 그 밭의 이름을 피바츠라 부름으로써 같은 의미로 쓰이고 있는 죽음의 골짜기, 아골 골짜기라고 하는 의미를 전달하려고 하는 의미가 있다. 그렇게 봐야 할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 두 문맥은 서로 통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마태가 강조하려고 하는 측면은 뭐냐 그러면 하나님의 복음을 맡은 유대인들의 그 대표자인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의 몸값을 그들의 성전에 두지 않고 흰놈의 골짜기 즉 저주와 죽음의 값으로 그 핏값을 예수를 그곳에 던졌다는 것을 말하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얼마나 능욕하고 능욕했으면 예수님의 핏값마저도 그렇게 더럽게 취급을 했다. 이로써 마태는 모든 유대인들에 의해서 가장 치욕적인 방법으로 벌여지는 예수를 기록함으로써 유대인에게 스스로 더 이상 하나님의 종교가 아니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으며 총독이 물어 이르되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네 말이 옳도다. 예수님은 동일한 질문을 대제사장과 총독 빌라도 앞에서도 받으셨어요. 다른 예수를 참 정죄하는 취조의 말에는 예수님 스스로를 변호하시려고 하는 그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심으로써 총독이 심히 기이하게 여기까지 했습니다. 그 왕의 왕이라는 그 영화를 보니까 그래요. 그 총독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해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네가 모르는 게 있는데 내가 너를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 있는 권한이 내게 있다는 걸 네가 알기를 바란다. 그렇기 때문에 뭐 하라고? 내 얘기에 정상적으로 내 신문에 답하라. 그런 뜻이죠. 다시 말하면 너를 조리 있게 증거하고 또 너를 변호하라. 그런 뜻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안 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심과 하나님의 아들이심과 그리스도임에 대해서는 뚜렷하게 예수님께서 시인을 하셨죠. 그것은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총독이라도 그들이 만약 예수를 사형에 처한다면 그것은 그들의 영향권이 미치지 못하는 다른 나라의 왕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그리스도를 죽이는 일이 된다 하는 것을 알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믿는 성도들에게 목숨을 걸고라도 변할 수 없는 자신의 신분을 증거하기 위하십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구차한 자기 변명은 전혀 예수님께서 하지 않으셨지만 자기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다. 그리고 그분이 그리스도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이 세 가지 분명하고도 확실한 이 부분은 온 세상이 듣도록 명료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증거를 위해서 마태는 그의 증거 초기부터 그를 왕의 가문으로 시작해서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이방인 동방 박사들의 입을 빌려가지고 그분이 바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그분이다 하는 것을 증거했습니다. 유대 산헤드린 공의회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신성모독죄를 적용해서 죽이기로 결정했지만은 그와 같은 죄목이 로마 법에서는 결코 죽일 죄가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뭐라고 말하냐 그러면 유대인의 왕이라는 반언을 근거로 빌라도를 핍박했습니다. 압박했죠. 왜 그렇습니까? 그가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것은 현행법으로 세상의 법으로 다쓸 수 있습니까? 없죠. 근데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만약에 그렇게 유대인의 왕이라는 말을 주장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죠. 지금 로마는 유대인의 왕으로서 헤롯을 임명해 놨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헤롯을 말고 로마가 인정한 유대인의 왕은 유일하게 헤롯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나는 유대인의 왕이라 그래버리면 지금 왕이 두 사람이 되어버린 거죠. 그러므로 로마가 인정하지 않은 그 왕을 자칭하는 이 예수님은 로마의 실정 법에 따라서 저쪽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그분이 그리스도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은 빌라도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이에요. 공고한 말이에요. 그걸 알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란 말을 송사하는 말로서 유일하게 써먹었다는 얘기죠. 로마는 피점령기에서 많은 분봉 왕들을 임명했는데 당시 유대 분봉왕은 헤롯이었습니다. 그렇다고 유대인들이 그를 왕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헤롯은 에돔 족속에 속한 사람으로서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이방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일시적으로 그를 왕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참 비겁하죠.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질서 유지를 위해서
이제 로마가 개입을 하고 로마로부터 파송된 총독은 로마가 임명하지 않은 또 다른 왕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로마에 대한 반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집요하게 빌라도 총독을 향해서 이 사람을 놓으면 가이사의 충신이 아니이다. 다시 말하면 당신을 이 법을 어긴 예수를 놔주면 당신을 임명한 총독으로 임명한 로마 가이사 그 사람의 명을 당신은 어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협박을 한단 말이에요. 무릇 자기를 왕이라 하는 자는 가이사를 반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몰아세워요. 기가 막히죠. 이 사람들 아주. 이 법리 해석도 잘해요. 빌라도는 예수님의 말씀이 정치적인 왕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것을 금방 알아들었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해서도 종교적인 의미로서 유대인의 왕이다 그렇게 말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 사람이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나는 그에게서 죄를 찾지 못하였노라 이렇게 선언해요. 그건 죄가 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왕이라도 이 세상의 유대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의 유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건 내가 관할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구나 안단 말이에요. 재판을 의뢰한 고소자들이 재판관에게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제 이 말을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 사실관계를 이제 신문하고 증거하고 증문하고 이게 돼야 나중에 거기에 해당하는 양의 어떤 형벌을 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소송하는 사람들이 그 형량까지 자기가 정해요. 어떻게? 십자가 최고의 극형을 처해달라는 것이죠. 그런 재판이 의뢰가 있습니까? 예수님 오시기 수백 년 전에 소크라테스가 이미 있었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를 왜 얘기하려는지 알지요? 그때 발전된 정치라든가 문화적 환경을 고려한다면 다시 말하면 소크라테스가 예수님보다도 수백 년 전에 사람이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세상에 이 법이라고 하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이런 그 의회주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발전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 이 얘기를 왜 내가 꺼냅니까? 다시 말하면 그런데 수백 년 후에 이 개발된 민주사회에서 이렇게 무지막지한 잘못된 이런 법이 야만인 법이 지금 이렇게 재판으로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얼마나 비이성적이며 야만적인 재판이었는지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빌라도는 자기 아내로부터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이 사람으로 인해서 애를 많이 태우나이다 하는 말을 이미 들었어요. 내가 가끔씩은 이 빌라도의 아내를 이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참 안 됐다. 아마 그도 남은 자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해요. 그렇겠죠? 예수께서는 아무 죄가 없다 하는 것을 아마 이 여인은 짐작했을 것입니다. 그는 예수를 살리기 위해서 한 차례 시도를 했어요. 무조건 그냥 빌라도가 무지막지하게 처음부터 막무가내로 그냥 몰아세우는 것이 아니라 여러 차례 시도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로서 보면 상당히 그 위험을 감수하면서도 많이 노력하는 모습들이 성경에 많이 나와요. 오늘날 특별한 날이 있는 대통령의 그 사면처럼 감옥에 갇혀있던 그 당시에 유명한 죄수였던 그 바바라와 예수 중에서 너희들이 선택을 해라. 내가 놓아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선택하도록 했는데 이미 하나님 나라와 관계를 끊어버린 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사면자로서 지명할 리가 없어요. 예수님은 흉악범보다 더 미움의 대상이 되어 있었습니다. 같은 사탄의 하속인들로서 유대인들이 자기들과 동료인 이 바라바를 사면할 자로 선택하자 밀란이 발정을 점령한 이 빌라도는 예수를 사형에 처하기로 하고 물을 가져다가 무리 앞에서
손을 씻으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의 피에 대해서 나는 무죄하니까 너희가 당해라. 그러니까 이 브라이도리안이라고 하는 이 광장은 당시 그 재판도 하고 로마 군인들이 사이라는 그런 장소였는데 아마 거기에서 재판을 했었던 모양이에요. 재판을 끝내고 나서는 거기에서 손을 씻었어요. 그 큰 대야에 공적으로 썼는데 그 손을 뭐냐 그러면 내 이 문제하고는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으니까 나는 손 씻는다. 그런 의미죠. 그러니까 죄가 없다고 선언하면서도 예수를 십자가에 내어준 이 빌라도가 그 후에 역사가 지난 후에 그와 유사한 일로 파면돼 가지고 미친 사람이 되었다 하는 기록이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빌라도 보고서라고 하는 문서에 그거에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 스위스를 가보면 스위스에 높은 이렇게 봉우리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거기가 어디냐? 그 빈사의 사자가 있는 마을이 뭐지? 그 도시가? 예. 거기에 가면은 배를 타고 하루 관광을 이렇게 가는 코스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배를 타고 가면은 어디로 가는 경우가 있냐 그러면 굉장히 높은 험악한 스위스의 산이 있는데 알프스의 고봉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여러 곳에 이제 관광 하는 데가 있는데 거기가 필라토스라고 하는 뭐냐면 다른 말로 하면 악마의 입이라든가 악마의 뭐라든가 그렇게 돼 있는데 필라토스라든가 뭐 그런 산이 있어요. 거기 가서 나는 거기는 안 가봤어요. 근데 거기 가서 이렇게 내다보면 그 아래가 악마의 무슨 뭐처럼 어마어마하게 험한 가봤던가? 거기 루체름. 루체름에서 이렇게 가는데 어마어마하게 아주 무슨 무시무시한 계곡, 낭떠러지 이런데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를 이름을 하필이면 뭐라고 지냐면 필라토스라고 합니다. 빌라도. 그러니까 실제로 빌라도가 거기 와가지고 거기를 어떻게 어떻게 되는지 난 그건 모르겠는데 이름을 그 최고의 악랄한 인간 빌라도의 이름을 거기다 붙여가지고 지금도 관광의 코스로 삼고 있다는 것이 그가 단지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하고 있는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아마 세상이 끝날 때까지 우리가 그렇게 암송하겠죠? 그런 것도 있지만 그 산마저도 그렇게 돼서 그가 나중에 미쳐서 어떻게 비참하게 죽었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벌을 받지 않으면은 어떻게 세상에 죄가 없다는 걸 시인해놓고도 사람을 죽이도록 이렇게 내어주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 고백서 안에서 예수님을 죽인 그 표면적인 장본인으로 영원토록 남아있을 것입니다. 백성이 다 대답하여 이르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예수님을 우리가 죽인 것이 죄가 된다면 돌려달라. 그 죄값을 돌려달라. 이런 뜻이죠. 근데 하나님은요. 그들이 원하는 그대로 해주셨어요. 주후 70년 그들은 빌라도의 로마로부터 다시 공격을 받고 그때 당시에 그 장군 이름이 누구라고 했어요? 티토스. 예루살렘 성과 유대교회 그 성전은 처절하게 파괴되었으며 그때 당시 유대인이 100만 명 이상이 죽었대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숫자 인구하고 그때 인구하고는 어마어마하게 차이가 있죠. 근데 그때 당시에 100만 명이 죽었다 그러면 보통 일이 아닙니다. 엄청난 거죠. 또 그들이 그로 말미암아서 세상에 완전히 흩어지게 되어버렸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근세기에 이르러서
히틀러에 의해서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만으로 600만 명이 가스실에서 희생당했다. 그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자기 아들에 대해서 그렇게 못된 짓 한 놈들 그들이 말하는 그 요구대로 그대로 갚아주지 않습니다. 사형을 집행하라는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총독의 관장 안으로 끌려온 예수님의 옷이 벗겨지고 이제 예수님을 희롱하기 위해서 홍포를 입혀 유대인의 왕을 상징했습니다. 머리에는 가시로 왕관을 만들어 씌우고 손에는 왕의 호를 상징하는 그 갈대를 들고 마치 전쟁터에서 살인이 전문인 이 무자비한 군인들이 예수님을 죽이면서 낄낄거리며 무릎을 꿇고 유대인의 왕이여 평안할지어다 하고 희롱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에 말이죠. 이런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응? 그리고 침을 뱉으며 예수님의 손에 든 그 갈대를 떼어가지고 뺏어가서 머리를 치고 희롱했습니다. 그것도 재미없어지니까 다시 홍포를 벗기고 도로 본래 그의 옷을 입히고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끌고 나갔습니다. 그러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을 만나자 그에게 예수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고 가게 했는데 왜 그러냐 그러면 그것은 예수님이 그 전날부터 주무시지도 못한 채 끌려다니면서 희롱을 받으시고 상상할 수 없는 매를 맞아서 피가 터지고 흘러서 이미 십자가를 지고 이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가실 만한 기력이 다했기 때문에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서 군병들은 그래도 자비를 베푼다 해가지고 쓸개를 탄 포도주를 예수님께 주어 마시게 했는데 주님은 이를 맛보시고 마시기를 거절했습니다. 왜 그럽니까? 알코올이 있는 포도주를 마시어 혼례해진 술 취한 채로 인류가 저지른 죄의 형벌을 받을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류가 지은 죄값을 받으심으로 아버지의 공의를 완전하게 만족시키려고 하는 예수님의 의도였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강도들 사이에서 죄인처럼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십자가 높은 곳에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아래서는 초라한 그의 옷을 장난삼아서 제비로 뽑기로 나누는 이 희롱이 계속되고 그의 십자가 위에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죄패를 붙였습니다. 함께 못 박힌 예수님 좌우의 그 강도들마저도 그를 비난했고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면서 모여가기를 아이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이렇게 조롱했어요. 대제사장들과 서기관과 장로들은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을 할 수가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으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였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비난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의 그 본성이 얼마나 사악할 수 있는지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지은 사람이라도 그가 죽는 모습 앞에서는 그래도 조금이라도 측은한 생각이 드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나 십자가 앞에 서 있는 로마의 군인들 그리고 유대교의 대제사장들 서기관 백성들의 장로들 함께 달리는 강도들 심지어 지나간 사람들까지라도 죄 없이 죽으시는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원수로 나타났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세상에 못된 짓을 저질러서 세상에 저렇게 악인이 어디 있는가. 그런데 그 사람이 나중에 사형장에서 사형에 처해졌다. 집행이 됐다. 이런 말 들으면 그도 좀 숙연해지고 불쌍해지고 좀 그렇잖아요. 그것이 인간의 인지상정이죠. 아무리 못된 놈이라도 참 안 됐다. 뭐 이런 생각 안 들겠어요? 근데 세상에 예수님에 관해서는 온 세상에 모든 사람들이 한 목소리로 모두가 다 끝까지 악의로 그를 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간에 예수님은
하늘과 땅 사이에서 철저하게 외면을 받으셨으며 오직 혼자였습니다. 그렇잖아요? 자기를 따른다고 하고 죽기까지 함께 하겠다는 제자들마다 다 도망가 버렸어요. 자,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오직 한 사람 거기 갔었다 그랬지요. 누굽니까? 요한이지요. 근데 그 요한도 완전히 변장하고 딱 숨어서 아무런 걸 못해요. 그러니까 요한이 나중에 그의 글을 쓰면서도 뭐라고 합니까? 자기에 대해서 담대하게 말은 못해요. 그 자리에 있었다는 거죠. 내가 또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자리에는 다른 사람은 다 몰라. 마리아. 나는 마리아에 대해서 분노를 나는 자꾸 느껴요. 우리 어머니라도 내가 만약에 그 억울하게 그 따위 당했으면 우리 어머니도 안 그랬을 것 같아요. 내가 이제 너처럼 맞아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변명하겠다. 사실이 아닌 것을 고백하라 그랬습니까? 우리 아들이 뭐가 죄 있냐고. 그래서 이 아이는 사실은 내가 인생의 마지막으로도 얘기해 줄게요. 내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은총으로 낳았다고. 근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은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요한아 이제 네 어머니다 그렇게 말할지언정 섭섭해하는 말 한마디도 안 해요. 예수님. 이때를 위해서 당신에게 입이 있고 이때의 나를 증거할 수 있는 유일한 기회다.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은 그 어머니에 대해서 그렇게 서운하게 안 해요. 왜냐? 인간에게 요구할 수 있는 것 뭐가 있겠느냐. 그렇잖아요? 뭐가 더 이상 내 제자도 버리고 내 형제들도 버리고 내 부모도 다 나를 버리는 건데 변명하지 않은데 뭘 더 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그런 것을 크게 기대하지 않아요. 왜? 바울 사도가 그대로 말했지 않습니까? 전적 무능력한. 이처럼 죄에 대한 하나님의 분노는 아주 큰 것이었습니다.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인류의 죄의 대가를 대신 치르기로 한 이상 하나님의 죄에 대한 형벌은 그 누구에게도 예외가 없었습니다. 그들의 말대로 예수님이 그 시간 십자가에서 내려가셔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하실 수도 있지만 그렇다면 어떻게 헐지 않은 성전이 사흘 후에 세워질 것입니까? 여기서 성전은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게 아니죠. 하나님 나라의 언약이 어떻게 해서 성취가 되겠습니까? 구약 시편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한번 보실래요? 이때 예수님의 처지를 예언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하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이다. 얼마나 정확합니까? 이래도 성경을 못 믿으시겠습니까? 주님은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혀 세워졌는데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온 땅이 어둠이 임했습니다. 어둠이 임했다 하는 것은 요한의 증거로 볼 때 그 의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에 대해서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빛으로 묘사했습니다. 어떻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분이 바로 그 세상을 비추는 빛이셨다. 근데 그분이 이제 세상을 떠나는 그 십장에 그 빛이 떠나니까 어떻게 어둠이 오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그래서 상징적으로 보여줬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의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또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신 예수님께서 운명하여 세상을 떠났으므로 상징적으로 빛이 사라진 세상에 어둠이 내는 것은 당연한 이치입니다. 오후 3시쯤에서 예수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자,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생각되세요? 아버지
어째서 나를 버려버리십니까? 원망스럽습니다. 이런 뜻입니까? 나는 그렇게 알았어요, 과거에. 근데 구속사를 공부하고 문맥을 살피고 난 다음에 그게 아니라는 뜻이야. 이걸 어떻게 말하냐면, 하나님, 나를 얼마나 사랑했으면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일들을 대표해서 이들을 구원하기 위한 그런 화목제물로 나를 세우셨습니까? 나를 그리고 그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백성들 대신해서 나를 죽음에 내어주셨습니까? 나를 얼마나 신뢰하셨으면 그랬었습니까? 이런 뜻이에요. 이것은 하나님께 버림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무섭고 두려운 것인지를 또한 말해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영원부터 지금껏 단 한 번도 아버지와 단절된 그런 적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요한복음 17장 대제사장의 기도에 보면 거기에 나오지요. 이렇게 말씀하셨듯이 언제나 예수님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으나 지금 그 아버지로부터 처음으로 완전한 버림을 받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고통이 예수님을 고통스럽게 하는 거예요. 한 번도 떠나본 적이 없어요. 나는 우리 오송이를 키우면서 참 행복할 때가 있어요. 정말로 행복을 느낄 때가 있는지 아세요? 아침에 잠을 자고 딱 나오잖아요. 그러면 조금 전에 봤어. 근데도 그냥 머리를 막 흔들면서 반드시 나한테 와가지고 내 손이나 발을 어디다가 혓바닥으로 핥혀요. 그러니까 최고로 반갑다는 뜻이죠. 그래서 내가 그 애를 그렇게 내가 사랑하는 거예요. 나하고 항상 함께 있어야 되는. 조금만 어디 내가 잠깐 떠나도 갔다가 금방 오면 한 10분, 20분밖에 안 되는데도 그렇게 반가워하고 해요. 그러니까 항상 걔는 나와 함께 있는 거예요. 내가 나가면 밖에 보이는 내 의자 위에 딱 앉아가지고 그때부터 계속 밖에만 이렇게 보고 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언제부터가 아니라 항상 함께 계셨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그를 완벽하게 버려버렸어요. 자기 욕심 때문에 스스로 아버지를 떠난 인간은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받으실 때 이 심정을 결코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은 비록 잠시 동안이지만 아버지와의 단절이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이었다는 걸 느끼고 계셨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세상 그 죄를 그의 어깨에 짊어진 아들에게서 그의 얼굴을 완전히 돌려버리신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님에 의한 아버지와의 교제의 단절이 이렇게 두려운 것인 줄을 알 수만 있다면 좀 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을 것입니다. 거기 서서 꺼져가는 사람의 마지막 소리를 듣고도 조롱과 비웃음으로 일관하는 자들에게는 앞으로 그들이 지옥의 형벌에 처해졌을 때에도 하나님은 단 한 가닥의 자비도 그들에게 허락하지 않을 것입니다. 주님은 이제 50절에서 다시 크게 소리지고 지르시고 영원히 떠나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그때 마태복음에는 큰 소리를 지르셨다 이렇게만 말 나오죠. 근데 그 큰 소리가 무슨 소리인가 궁금했는데 다른 복음서의 그 병행구절에 보면 그 큰 소리가 이런 말이 했대요. 시작. 다 이루었다. 그는 모형으로 보여주던 구약의 모든 희생 제사의 그 제사를 그의 몸으로 완전히 성취하셨습니다. 그가 운명하실 때 예루살렘의 성전과 주위에서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첫째로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는 일이 일어났고 뿐만 아니라 무덤들이 열리면서 자던 성도의 몸이 많이 일어나 성도의 몸이 일어났대요. 여기서 성도들이 누굴까?
남은 자들이었겠죠. 예수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에 들어가 많은 사람에게 보이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이것은 첫째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구약의 언약이 완전히 성취가 되었으며 하나님은 그의 목숨을 받으시고 세상의 죄가 빚어낸 그 저주의 빚을 충분히 갚았다는 판정으로서 더 이상의 짐승의 피를 뿌리는 성전 제사가 필요 없다. 그래서 성전의 휘장을 쫙 갈라버린 거예요. 여러분, 갈라진 휘장, 이것이 성소일 수 있습니까? 없지요. 성소와 지성소, 이 둘은 엄연한 지옥과 천국처럼 다른 어마한 그 관계인데 그것이 찢어졌다? 없어졌다? 그러면 더 이상 유대교가 성립될 수가 없는 것이죠. 왜? 양의 피를 가져갈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그런데 유대교 성전이 왜 필요합니까? 유대교 성전은 죽이고 찌르고 자르고 조각내고 피를 받아서 가서 거기다 뿌리는 것이에요. 그것도 아무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허락된 대제사장만, 그것도 1년에 한 번씩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데 쫙 찢어져 버렸어요. 감히 하나님을 볼 수 있다고요?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고 했을 때 그것이 보이면 사람이 죽은 거 아닙니까? 왜 그러는가? 모든 제사들은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이제는 끝이 났다. 완벽한 제사를 내가 받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두려워 떨며 오직 제사장만 1년에 한 차례 제물과 그 피를 가지고 여호와께 나가던 일을 생각해 보면 천지가 개복할 만한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나는 지금도 궁금한 것이 그 이후로 예수님 돌아가시고 나서 유대인들이 그 티투스 장군이 와가지고 70년에 그냥 헐어버릴 때까지 그 기간 동안에 이 사람들이 그 갈라진 성전 휘장을 다시 이어놨을까? 그리고 그들의 제사를 다시 또 그렇게 했을까? 그게 궁금해. 성경이 없으니까. 아마 그놈들은 그렇게 할 수도 있는 놈들이에요. 그렇죠. 디디오에 파괴되기 전까지 했어. 그렇지. 왜냐 그러면 갈라진 그 휘장, 지성소와 성소가 구분이 없는 이것은 모세 오경이 아니지요. 율법이 아니지요. 그건. 그러니까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율법을 스스로 만들기 위해서는 그들이 그걸 꾸며야 될 거 아니에요. 또. 아니면 다른 것을 또 만들어서 그거 가렸을 거 아니에요. 무려 1500년 이상을 셀 수 없을 만큼 많은 짐승의 피를 바쳐서 제사를 드렸지만은 하나님이 계시는 지성소를 견고하게 막고 있던 그 원한의 휘장은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위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것이에요. 그 이유를 바울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다시 말하면 구약에서 수많은 제사가 드려지고 흘렸던 그 피, 황소 그리고 염소의 그 피들이 우리의 사람들의 죄를 대속할 수 없다. 그런 뜻이죠. 그것은 예수를 구속자로 알아보지 못한 대제사장처럼 바쳐진 희생의 제물들 속에서 대속자의 그림자를 보는 일에 유대인들은 실패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지성소에 계시고 백성들은 곳에 들어올 수 없도록 휘장을 치고 계셔야만 했을까? 왜 그랬을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운명하시는 순간 백성들의 죄가 완전히 믿음 안에서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 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 전에 지었다. 뭘 말해요? 구약에.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시니 이렇게 바울이 말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신약과 구약을 정확하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에 의해서 예수님을 완벽한 구약 속에서 입증해 놓는 겁니다. 또 이렇게 말하죠. 다시 읽어봅니다. 같이 보봅니다. 히브리서 10장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입니다. 자 여러분 지성소와 성전을 가리고 있던 그 휘장이 예수님의 몸이래요.